억만 저주와 제약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상 숭배에서 정말 저주 재앙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가정 가문에서 건져주셔서 새로운 가정과 가문을 세우고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정말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우리가 이 땅에 고통받는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연약한 사람이 치유받게 하시고 또 귀중한 인생의 방향과 기도 제목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죠. 참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또 유교와 많은 그런 제사 문화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귀신 섬기는데 그게 귀신인지도 모르고 우리 조상인 줄 알고 섬기고 정말 그 무지 속에서 결국 우리 인생의 가정 가문에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우리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감사하죠. 그 예배하는 삶의 아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이 축복이 응답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내적인 믿음입니다. 평안과 기쁨이 올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속에서 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올 줄 모릅니다. 사람들은 전부 외부적인 데서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을 얻어서 자기 인생이 좋게 되려고 하는 것이 전부인데 우리는 세상이 정말 어떻든 간에 정말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이 축복을 우리는 정말 너무 귀중한 거고 또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바로 일일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뭡니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인생의 흐름 속에 어느 날 보니까 전도 선교 속에 다시 가면은 내가 살아날 뿐 아니라 남을 살리는 축복까지 오는 이런 응답 속에 있습니다. 요즘에 뭐 여러분이 사람들 만나보지만 자기 하나 인생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힘이 없으니까 요즘에는 뭐요? 좀 쉬는 걸 원하고 그래서 이제 추석 되면은 뭐 며느리가 시집에 가는 게 얼마나 힘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먼저 정말 하나님이 그 저주에서 건져주신 거 감사하면서 내가 이 축복받은 이 임마누엘의 축복 최고로 누리고 정인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임마누엘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겠다.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각 모든 또 집에서 현장에서 또 다른 도시에 다른 지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도 축복이길 바라고 또 이렇게 또 고향 찾아와서 함께하는 또 몇 분 이렇게 계시고 우리 함께 또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위기는 남은 자들의 시작이다. 참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데 어떤 심판과 절망이 아니라 정말 어떤 데는 그 현실과 이런 것들은 비참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임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남은 자들은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쭉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어려움과 위기 때에 여러분 인생은 임마누엘이 분명하고 전도 선교를 놓고 이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귀중한 렘넌트의 축복이라면 여러분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위기는 남은 자들의 시작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악한 일에 빠지지 않는 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서 시대를 살려고 하고 미래를 살려고 하는데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 이 남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라가 위기 속에든지 개인과 가정의 위기에 있든지 간에 바로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혹시나 뭐 그런 부분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이 말씀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이 정말 언약 잡고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서론 우리 들어가는 메시지로 딱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좋아 보이지만은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성공했든 안 했든 정말 불안하면서 정말 그게 뭔가 불편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잘하는 게 요즘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요즘에 이것저것 포장 기술이 뛰어나거나 또 아니면 포장할 수 있는 돈이 많거나 그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뭐 나이가 한 70, 80대도 그래서 가끔 공원이나 보면은 참 뛰어서 이렇게 보면은 아가씨 같은데 보면은 포장을 되게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연예인들도 보니까요 뭐 한 70, 80대인데도 노래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야 지금 몇 살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또 좋은 여러 가지 뭐 모습으로 또 어떤 데는 지식과 많은 그런 어떤 포장된 부분들로 그래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문제 아니면 저 문제로 또 이 사연 아니면 저 사연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뭐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있는 사람 있는 대로 불만, 없는 사람 없는 대로 불만, 그렇죠? 그 속에서 지금 본인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같이 그 시달리면서 벗어나야 그렇게 옛날 내가 지독히 시달렸구나 이래 아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몰라요. 그게 인생인 줄 알고 보니까 옆에 놈도 똑같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메시지 갈로 1번에 세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세상은 아무도 가르칠 수 없는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만이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려주는 남은 자의 시작이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알려주는 바로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느냐?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평안과 안식이 나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왜 사람들이 물질주의로 빠지고 있으면은 왜 타락을 하는지 그 타락의 부분이 도대체 어떤 현상인지 알지 못합니다. 결국 타락의 부분은 네피림의 문화입니다. 결국 귀신에 충만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 타락을 하는데 윤리뿐 아니라 모든 삶과 모든 것 가지고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결국 쾌락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걸로 가는 길이 뭡니까? 마약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물질 중심에서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그 내용은 우리가 성공 중심의 인생을 왜 그 중심이 이렇게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고통당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 쌓는 것이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데는 진짜 허망할 정도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세상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도 이 창세기 3장 문제야. 그러면 바로 뭐 잘리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요즘에 학교 교육 현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힘들어가지고, 아이들이 힘들어가지고, 어떤 데는 귀신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 소리 들리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데는 공황장애뿐 아니라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은 부분에 어려움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도와주다가 걔가 진짜 그리스도 필요해서 나도 선생님 믿고 있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걸 복음 전했어요. 근데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교육청으로 신고해가지고 지금 뭐 곳곳에서 이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요즘에는 부모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학교 선생님하고도 관리 안 해요. 바로 교장. 안 되면은 바로 어디로 가요? 교육청. 아니면 바로 청와대. 뭐 이런 식입니다. 이제 끝을 볼 때까지 이제 그런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많은 부분 속에 이제 우리 교사들이 참 전도 운동하는데, 지혜롭게 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 해도 그 한 영혼이 복음 받으면 거기에서 벗어날 건데 그걸 복음 안 전하겠습니까? 그것을 진단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사들에게 좀 이제는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있으면은 틀림없이 부모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나중에 허락해줘서 그런 거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 어떤 데는 우리가 부모에게 먼저 이렇게 허락해서 좀 허락을 받고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보다도 부모님의 이 흐름 속에 왔기 때문에 부모님부터 복음 받고. 그렇죠? 지금까지 부모님이 예수 믿어가지고 신고된 적은 없거든요.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국은 오늘 여러분에 의해서 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처음으로 온 우리 서유리도, 정혜용 우리 지사님 아들 우리 서유리도 예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참 귀한 이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미래를 살리는 지난주 메시지처럼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정말 시대 살리는 렘넌트들이 계속 태어나고 또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성해지고 힘이 있어서 정말 강성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이끌 수 있는 서밋으로 좀 자라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답을 줄 수 없는데 문제를 물으니까 진단도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진단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는 바로 렘넌트들, 서밋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보면은 세상의 성공자들은 성공을 위해서 다 인생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검도 선수가 자기가 국가대표로서 뭔가 이 세계만 제패하면은 자기 영혼도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하다가 한계가 느껴서 운동하고 이제 연습하다 한계가 탁 누웠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푹 들어오는 거예요. 이순신이든 사무라이든 뭐든 와가지고 자기는 뭐가 쓰여가지고 우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성공자들뿐 아니라 성공자들의 다 부모들 배경이 전부 빌어서 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성공한 후에 얼마나 영적인 저주 재앙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공한 그 성공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을 무너뜨리면 자기들은 잘한다고 옳게 하는데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정말 이 미신과 이 완전 정치, 이 총독이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16장에 진짜 아예 그 지역, 그 마을이 아예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이게 조종을 당할 뿐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또 장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바로 우상 숭배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가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바로 조상의 대대로 내려오는 아예 문화가 되고 귀신 섬김이 결국은 바로 가정에 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종교는 불교다, 뭐다,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만약 전에 섬겼던 그것이 축복이고 능력이라면은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정말 불신자에서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았는데 엄청난 저주와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만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도자들 기도하고 이야기도 못 알아듣고 또 못 알아듣고. 맞아. 그래서 여러분 못 알아듣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알아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못 알아듣는다고 버리지 마시고 또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관심이 필요하고 기도의 배경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는 진짜 사랑이 필요하고 그들은 뭔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가져도 행복하지 못한 또 정말 최고의 부자와 권력자 한번 보세요. 그 사람, 그 최고로 있는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결국 자살하는 사람들, 시장도 그렇고 최고 기업가도 그렇고 만족이 없어서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자기도 모르게 구제사고 하는데 그걸로도 인생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알죠? 그런데 문제는 최고 부자가 되어서 행복이 없는데 모든 사람은 뭔가 최고 부자가 되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이 부분을 다 빼앗기니까 행복하지 않는 그 길로 계속 머리 박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좀비처럼지 않습니까? 뭐가 잡혀서 했는지 아니면 아예 막 뇌가 없는지 생각이 없는지 잡혀가지고 그냥 그 문화와 그 모든 풍습에 따라서 모든 끌려가고 도대체 그게 뭐가 끌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전달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성공자들도 권력자들도 부자들도 불행을 피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 재앙 오는데 시간표 따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 인생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인생을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3번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포장을 잘해서 멀쩡한 것 같은데 말도 그렇고 폼도 그렇고 멀쩡한 건데 이 문제하면 저 문제, 자식하면 또 다른 문제, 알지 못하는 질병의 문제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온 사람도 있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적인 거 뭔가 불안하면서 시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거짓에 이 뭔가 존재를 느낄 것 같은데 느끼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막 느껴지는데도 어떤 데는 막 그거 안 느껴지려고 딴짓하고 취미생활하고 조금만 집중하면 생각하면 그게 느껴지니까요. 사람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이 약해져서 조금만 집중하면요 뭐가 느껴집니다. 이게 보여지게 돼 있고. 그래서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아예 들리고 보이는 애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귀신에게 시달린 아이를 귀신 떼내줬는데 그걸 교육청에 신고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이 영적인 시달림 현상은 앞으로 더 심각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영적 시달림 실제로 영이 보이고 이렇게 시달리는 것은 아예 그 답이라도 있지만은 지금 답 없는 시달림이 많습니다. 거짓입니다. 생각은 멀쩡한데 마음은 멀쩡한 것 같은데 행동과 모든 기준은 멀쩡한 것 같은데 이게 거짓에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거짓에 끌려간 사람 많습니다. 그 거짓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아닌 우상,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그 우상에 시달리고 나중에 벗어날 수도 없어. 저주 재앙 완전히 망해서 전도자 만날 때까지는 어때 두려워서라도 그만큼 벌 받으면 됐는데 그 더 벌 받을까 봐 벗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담대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왔지요. 아니면 벗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3, 4대 저주와 그리고 우리는 내세의 막연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지옥의 이 배경들 사람은 영적인 존재는 알거든요. 소도 자기가 죽을 때 도살당하면 느끼는데 영적인 존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렇죠. 혼만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죽으면 끝나는 혼만 있어도 그걸 느끼는데 우리가 영원히 있는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후대까지 이런 저주 재앙이 오는데, 그렇죠. 어느 날, 그런 저주 재앙이 다 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떠난 자들의 바로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 운명은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무속인데 가도 이 세상에 어떤 여러 개 철학에 가도 운명은 못 바꾼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운명을 바꾸어서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저것 조금 해가지고 뭔가 커버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아예 자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죽음의 운명에서 생명의 운명으로, 사단과 죽음의 영에 잡혀있는 그 운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인도하는 운명으로 바꾸는, 생명의 운명으로 바뀌는 그 축복, 그 비밀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누리세요. 그리고 이 운명 바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아예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딱 받으세요. 큰 권능을 일단 힘입어 보세요. 그리고 지속해 보세요. 여러분 영육간에 힘이 쌓입니다. 오력이 막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다른 사람이 표시나고 다른 사람이 딱 볼 때 딱 여러분에게 답을 얻으려고 딱 오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려움 당하고 많은 고통 당하는 정말 민족과 나라뿐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축복. 바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남은 자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 세상에 가르칠 수 없는 문제를 가르쳐야 되고 성공자가 알지 못하는 인생에 답을 줘야 되고 정말 고통당하는 자들이 벗어나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 7장 하면 14절 딱 떠오르죠. 우리 아이들도 다 외우는 말씀들. 그렇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귀중한 이 답이 있는 바로 이사야 7장의 말씀. 이 말씀 중심에서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강하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장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 중심에 간간히 이야기한 건 뭡니까? 남은 자예요. 바로 뭘 위해서요?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지난주는 아예 상수리 나무 10분의 1 남아있는 그것도 상수리 나무, 밤나무 다 배임당하는 거기에는 거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배임당하는 거루터기는 전부 다 속까지 다 썩어 뿌리까지 썩었는데 뿌리가 안 썩은 거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뿌리는 안 썩습니다. 생명이 약하거나 생명이 없으면 그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언약을 잡고 있는 그 남은 자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남은 자들, 이 시대의 악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겠다. 그렇죠. 그게 이사야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진짜 온 유다뿐 아니라 온 세계,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앞으로 세계가 다 신범받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죠.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 다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올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요.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딱 잡아. 하나님 신뢰하면서 말씀을 딱 잡아요. 그렇죠.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유다 아하스 왕에게 큰 위기가 왔죠. 북쪽에 이미 다 망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한마디로 이제 영향받아서 강대국에 이래저래 영향받고 있는 그런 나라, 이스라엘. 거기에 대표적인 이름이 강한 지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강한 지파가 대표의 이름으로 막 나와요. 그게 에브라임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죠, 이제, 한마디로. 그 에브라임 중심으로 이제 사마리아 중심으로 이게 수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스라엘 대신에 다른 사용하는 이름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바로 베가가 아람 왕인 르신에게 가서 부탁을 했어요. 같이 좀 이렇게 힘합쳐서 유다를 좀 무너뜨리자. 자, 자기 핏줄을 나누는 일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핏줄도 필요 없어요. 자기 이익이면 뭐 핏줄도 필요 없어요. 아무튼. 그렇죠. 가족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되면은 뭐 이렇게 법정 수석 이후에 법정 소송이 많은데 이혼 소송도 많고 뭐도 많아요? 재살 분할 소송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밖에는 그 재산 받아가지고 그럴듯하게 살거든. 그 인생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아람 왕 이 러신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이제 딱 예루살렘 공격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 포위했어요. 한마디로. 주변에 뭐 조그만 도시는 금방 뭐 타우는 금방 지배하고 그 다음에 딱 이제 공격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아하스 왕이 유다 왕인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겠습니까? 나쁜 짓 하다가도 정신이 바짝 차려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보면 초기에는 거의 뭐 오랫동안 거의 조금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막판에 좀 약간 회개하고 이런 정도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 아하스 왕이 마음이 흔들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한번 두려워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아들 함께 가서 뭐합니까? 이것을 전달한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너는 삼가 조용해라. 옛날 종용해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위기가 왔다 가면 평안이 없이 막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인본이 써도 안 되니까 한계가 와서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라 딱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직갱이 거리투기에 불과하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거기에 정말 러신 이 아람 왕이 들고 오는 결국은 짝대기 2개, 그것도 부지갱이 2개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면 낙심하지 말라. 막심하지 말라 했는데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요? 이런저런 쭉 읽어보면 결국 망하겠다. 그들이 너를 침묵하지 못하겠다. 그렇죠. 왜요? 그 아하스가 다스리는 그 유다의 이 예루살렘에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표가 안 돼. 때가 안 됐는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그 두나가 지금 와서 완전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해서 너희들이 지금 물도 못 마시는 것 같지만은 괜찮다. 두 부정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해라.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작을 하셔요. 여러분이 조금 환경이 좋은 분들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세계 살리는 응답이 있습니다. 꼭 우리는 어려울 때만 집중합니까?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정말 즐겁고 기쁠 때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집중 한번 해보세요. 많은 축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갈로 한개 3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딱 가지고 우리 믿음 생길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은혜가 넘칠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세상 문화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건요. 집중 별로 집중 안 해도 나도 모르게 시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진짜 예배하고 말씀 딱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힘을 얻는 데는 집중이 안 되는 이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여러분의 믿음과 힘이 마음속에 오도록 굳게 믿음이 생기고 진짜 굳게 주님 말씀 앞에 딱 서도록 여러분이 또 그리고 새 힘과 새 은혜와 능력이 오도록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은혜와 함께 진정한 감사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렇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처럼 일상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예 정식 기도가 나의 일상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일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 사실 중심으로 집중해서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복음의 이 비밀, 영적 사실을 누리는 바로 이게 아예 일상생활이 돼요. 마무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은혜 속에 그 사랑을 막 느끼면서 잠에 들어가야 돼요. 잠이 안 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뭐예요? 잠을 주시느니라. 그 치유까지 다 받으셔. 옆에 페이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와 흐름을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떡 생기면 그거 하나 먹고 좋아하고 안 생기면 슬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응답받을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인생의 미래인데 나의 현재요, 나의 바로 미래요, 내 자녀와 내 후대까지 전달되는 말씀이요, 바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까지 주시는 이 응답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믿음이 되도록 하고 각인되도록 하고 뿌리 내려서 실제로 열매가 맺도록 하고 체질이 돼서 삶의 실천이 될 뿐 아니라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표를 놓고 강단 메시지, 어떤 분은 또 듣고 한다. 참 감사하죠. 저는 아직도 제가 메시지, 저 설교한 메시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조금 듣다가 또 안 돼요. 차라리 제가 했는 이 주보가 묵상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하죠. 제목이라도 또 기억하지 않습니까? 너무 참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들도 기도할 때 보면 늘 이 말씀, 전하는 말씀과 교회 방향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정말 말씀 성취의 시간표를 딱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딱 시간표 따라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하도록 모든 시간표를 맞추시는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고 위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것마저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약간 일을 하다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딱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100배의 축복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말씀 상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1.1행이라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 필요도 없고 또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습니다. 빼고 더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것 따라서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 빼고 임마누엘 빼버리면 뭐예요? 그럼 결국은 말씀 잡고 뭐 율법 다 행하고 뭐 세계 뭐 복음한다 다 해도 결국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빼버리면 뭐예요? 결국은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다 고통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급,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은 하급과 또 일하는 여러분 직장과 또 산업하는 분들은 산업과 또 여러분 인생 살면서 건강의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의 축복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과 산업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때 뭐 인사해보면 늘 뭐 인사가 전부 뭡니까?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제 쭉 이제 전화도 드리고 인사도 하는데 딱 한 단어,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건강 한 단어. 다 건강이 최고야.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보너스를 얻는 것이 바로 건강의 축복입니다. 마음 생각이 힘을 딱 얻어보세요. 육신은 강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생각 시달려 보세요. 육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다가 여러분의 학업과 산업과 건강뿐 아니라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까지 있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우리의 인생에 이 행복한 이 축복을 누리다가 정말 다른 민족까지 살렸다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는 바로 이 기도 제목도 잡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또 여러분 좀 인생에 있어서 나이는 들어가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이제는 조금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제 70, 80대인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56지 막 그냥 달려왔는데 내가 이제 조금 숨 쉬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 아니면 20대, 30대, 40대. 이 살면서 내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바로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란 거. 하나님이 그런 고민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기는 임마누엘을 아는 남은 자들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나 아직 조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이번 주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갑자기 또 어려움 닥쳤어요. 또 오늘 이번 주뿐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분에 이런 분이 가끔 한 번씩 올 수 있거든요. 그때 위기가 왔을 때 바로 최고의 기회를 딱 잡아요. 기회를 잡는데 첫 번째로 징조를 구하세요. 임마누엘의 이 징조 다양하죠. 한 징조, 뭔가 구원하겠다. 뭔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징조를 구해라. 그렇죠. 위기가 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징조를 구해라. 좀 기도를 좀 해라. 뭔가 증거를 좀 기도해. 증거가 되도록 기도해라. 정표가 오도록 기도해라 했거든요. 그래서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뭐라고요? 구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 하면서. 요게 좋은 말 같잖아요.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저는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말씀 따라 안 가고 순종 안 하는지 몰라요. 다 아직도 뭐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막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강한 만큼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를 완전히 깨뜨려서 나를 약하게 만들어요. 위기로 어떤 어려움을 주어서 약하게 만들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잡도록 하는 게 시작입니다. 왜요?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 시대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유다 그 속에 예루살렘 그 속에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바로 그걸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겠다면서 그랬죠. 그럴 때 선지자 통해서 막 얼마나 확실한 답을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진짜 네가 왕이 되고 또 네 주변의 지도자들이 관원들이 사람들을 우습게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는 하나님도 괴롭히려나 이 소리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번 주께서 바로 친히 한 징조를 주실 거다. 증거를 주실 거다. 그 증표가 뭐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바로 가능성이 없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기에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겠다.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그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이 또 방황할 때 여러분 방향의 목적이 어떤 인생의 목적이 없을 때 딱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임마누엘의 증거가 오도록 기도하세요. 주께서 한 징표를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딱 복음 먹고 뭔가 한 증거를 딱 얻기 위해서 하는데 기도해 줍니다. 맞다. 증거를 가져야 사람은 그렇잖아요. 뭔가 증거를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오지만은 어떤 증거가 오면 그걸 뛰어넘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마음까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에 딱 믿음이 올까지 이 생각이 요 머리에서부터 여기까지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자꾸 듣고 많은 사람은 이걸 자꾸 계산해서 이렇게 믿음 생기려고 하잖아요. 그게 참 힘듭니다. 워낙 뭐 계속 말씀 듣고 집중하면 조금은 오기는 와요. 그러나 진짜 빠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 말씀 딱 들었잖아요. 그거 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면서 마음에 믿음이 딱 생기면서 은혜가 오면서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증거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결과적으로 언약이 분명하면요, 지금부터 기도하셔. 정도를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요, 기도 안 하겠다 하는 거예요. 안 구하겠다 하는 거야. 핑계는 좋지.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줄 했던 간에 하나님 시험 그것도 어떻게 사람들은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라 하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얼마나 맞는 말 같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현재 선포하는 말씀이 안 맞으면 그거 틀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스 들어가지고 생각나는 금방 생각나는 대로 이사야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생각 팍 하나님 시험한 거 그 생각 턱 들어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걸 알면요. 순간적으로 팍 들어오는 게 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시작할 때 여름 지나면서 갑자기 또 뭐가 툭 들어오잖아요. 그때 영적 날림이 시작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들어오는 부분들을요. 강단 메시지와 이런 것들을 딱 정리를 하고 어떤 데는 끊어내버리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생각 딱 들어왔는데 그것도 생각이 어떤 사람은요. 사람 말 진짜 상처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 말씀 강단에서 이렇게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놓고 딱 자는데 이건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는데 오늘 가는데 뭐가 한 소리 딱 했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한 소리 해서 그게 평생 꼽혀가지고 괴로워하거나 그대로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사단은요,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고 뭔가 하나 딱 생각에 딱 주는데 그게 걸리더라는 거예요. 사람 지나가다 말하는 거 그게 걸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 생겼는데 그게 걸리더라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 절대 주권 믿고 말씀대로 앞으로 세계복음할 것이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인도 역사하시는구나.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왕은 망하겠고 유다는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게 이제 치즈 아닙니까? 치즈지 않습니까? 치즈와 이 젖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3번 위기 속에 남은 자들은 이제는 뭡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고 안 된다 하고 위기가 오고 패망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 임마누엘의 축복을 볼 것이다. 그 풍성함을 볼 것이다. 맞죠? 하나님이 에브라임이 날 때부터 또 어떤 일을 펼쳤냐면은 밑에서는 애굽을 통해서 또 유다를 괴롭히죠. 옆에 위에는 또 아수를 통해서 또 괴롭히죠. 다 메색하면 아수르 수도거든요. 거기서 내려와서 또 괴롭히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엄청 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밭이요. 완전히 찔레와 가시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황폐하게 되고 쓸모가 없는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애국 군대, 곳곳에 뭡니까? 이스라엘의 이 아수르 군대들이 쫙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않습니까? 거기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그 양을 염소를 먹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염소를 먹이고 이렇게 양을 먹이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않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21절이죠.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나는데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다 망해 먹을 것이 없는데 다 빼앗겨서 먹을 것이 없는데 남은 자들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안 보였는데 이상하게 이사야 말씀하면서 막 새로운 하나님 참빛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개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림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 메시지 가지고 아예 여러분이 완전 이 구원의 소망, 미래의 세계 복음의 전도자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6장까지니까 좀 길게 할든지 어떻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도받은.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고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망해도 여러분 안 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기 속에 있는 같은 많은 현장에서 남아 있는 사람들, 나라의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말씀 따라서 응답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무리 메시지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는 남은 자들의 시작이다. 그렇죠. 어떤 시작입니까? 가문과 시대를 살리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고 펼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 어디에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가문의 위기에서, 가정의 어려움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진짜 부인이 믿기 때문에 왔습니까? 그렇죠. 이상하죠. 요즘에 세상은 전부 이제 여자분들 중심으로 다 모든 게 돌아가는데, 요즘엔 전부 시집보다 친정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사람 믿는 것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 아무리 남편이 복음과 믿음이 있어도 여자가 안 따라오는 거야. 다 진짜 따라온 여자는 기적이고, 특히 따라온 남편들도 참 축복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장 중요한 이 시작 속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하죠. 성경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언약 가지고 임마누엘 했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새로운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임마누엘 누리면서 갔는데 위기가 왔잖아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왔어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인생 모든 걸 포기할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위험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임마누엘 속에서 바로 애굽을 살렸습니다. 모세 당연히 바로 애굽을 살리는 주역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3장 또 17장 사무엘과 다윗, 결국 블레셋 전장에서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망하고 또 망하고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다가도 블레셋 하면 깜짝 놀라서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보면 집이 다 불타버리고, 여자들이 전부 다 노예가 되고 빼앗기고, 말이죠. 그래서 남자는 힘없어가지고 군인들이라고 모여 있는데 불불 떨고 있고, 골리앗 하나 이기지 못해가지고 진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다윗은 임마누엘로 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하는 이 다윗을,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하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은 그 나라까지 살렸습니다. 가정, 자기 인생뿐 아니라 나라까지 살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에 이 언약 잡고 응답받은 바벨론의 포로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 결국은 이 우상 숭배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포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나라, 거기에 남은 자들, 이런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와 또 우리 거기서 일어났던 모르드게, 또 우리 에스더, 학개와 많은 선지자들, 느헤미야, 이름만 대도 많지 않습니까? 에스라, 율법학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합니까? 바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축복 속에 나중에는 메데파사 지나면서 그 모든 고레스 왕 때 기한해가지고 성전 건축 새롭게 하고, 스룹바벨 성전 새롭게 건축하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고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은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잡은 그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상황은 그 나라와 모든 현장이 어렵습니다. 위기입니다. 그 위기 때 남은 자들, 그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답을 주시면서 새로운 시작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 우리 추석 명절이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가정가문의 축복을 놓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